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 안에 침투해서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현혹할 수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대처하도록 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곧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풍성히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러한 사탄의 시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취하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땅의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이 있다면 아래의 것이겠죠. 땅의 것을 버리라. 심지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한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지금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나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다, 아래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개념들이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대조하고 그 특성, 속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주님이신, 너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므로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가 설령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땅에서 살지만 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위의 곳, 천국이죠. 천국은 또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위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곧 위,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구분이 생겼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직.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곧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지만 아직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죄 사함 받은 사람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자범죄들, 즉 원죄,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죄의 사슬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죄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자범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죠. 왜요? 이 땅에 아직 죄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다. 아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죠. 또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곧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4절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이러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데,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위에 속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그것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죄성을 제압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완성하신 그 죄가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고난을 주고 또 본래 우리는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문제만으로도 지금 온 세상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죄의 결과로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믿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유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명예로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데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아주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위에 있는 지체가 죽는다. 곧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된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나 나올 말 같잖아요. 전쟁터에서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전쟁터, 어떤 곳입니까?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서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무기가 사람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 영적인 전투, 땅의 지체를 죽이면 위에 속한 지체는 살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위에 속한 지체가 죽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는 사실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그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죽이는 전쟁터에서는 영혼을 죽일 수 없지만 이 영적인 전투의 결과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또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은 그 인격체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망으로 표현하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곧 위에 있는 지체가 죽는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위에 있는 지체가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위에 속한 자로 살면서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또 시험을 갖냐면 그런 욕심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 욕심에는 식욕도 있을 것이고, 탐욕도 탐심도 있을 것이고, 권력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겠죠. 정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탐심이 주는 그런 묘한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도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이러한 육체적 탐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도 누리고 싶고, 둘 다 누리면 안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위에 있는 지체, 곧 하늘에 속한 지체,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을까? 탐심이라는 것은 어떤 우상신을 모시고 섬기고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좀 욕심내고 남의 것을 조금 더 부러워하다가 그것을 또 슬쩍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죄긴 하겠지만 이런 죄들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썩어 없어질 몸의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탐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탐심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곳에 내가 탐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져다 놓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초의 우상숭배는 아담에게서 비롯됐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이 아담 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인데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탐심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탐심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안에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을 죽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 중에 탐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제를 하고 있죠. 너희는 모두 탐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탐심을, 그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속한 지체,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죽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탐심을 버리는, 탐심을 제압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은 욕심내지 않는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육신은 기쁘게 하지만, 내 탐심은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과 소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좀 혼동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혹시 욕심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것을 욕심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실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즉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 곧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또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소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능적인 감수성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과 소원 사이에 잘 모르겠어서 어느 것이 이것이 과연 욕심인지 소원인지 잘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아주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욕심인지 소원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완벽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이 있는데 왜 구하겠어요? 내가 원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그것이 욕심인지 소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속이는 것이 없다면. 왜 속입니까? 감추려고 속이는 거죠. 뭘 감추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건데, 내 육신의 소욕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기뻐하지 않으실 건데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내 안에 신앙인의 양심으로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을 탐내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욕심과 소원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할 수 있느냐, 곧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육체의 소욕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마그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가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 욕심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원은 내가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곧 위에 속한 지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러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것을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소원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소원인지 혹은 욕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가?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거나 혹은 한 달에 며칠씩 금식하거나, 물론 그것도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기도의 영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도의 영성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인간의 행위를 통한 그러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관점일 수 있죠. 진정한 기도의 영성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또 금식을 많이 하는 것,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영성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솔직한 심령으로 나를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키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탐심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지체는 죽이고 위에 속한 지체, 곧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지체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고 용서받을 부분은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